오늘은 이사야 24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할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이사야 24장 소제목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리라고 나옵니다. 24장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반복되며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13장부터 이어져 온 여러 민족들에 대한 그 심판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신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은 이 땅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지은 범죄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에 해당하는 토라는 가르치다, 그리고 교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 그 언약을 가리키고, 또 넓게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럽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우상 숭배하며 그 죄악으로 인해 땅이 더러워진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함으로 땅이 더럽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려 한다면 그것은 곧 교만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교만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어떠한 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지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그 표징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아주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홍수 때와 같은 물 심판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표시로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고 이것이 너와 내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다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죄는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차별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나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보며 판단하고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직접적인 살인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힘써 지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신약에 넘어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대속적인 죽음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내 노력으로 나의 의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그 교만함이 바로 고통과 심판을 당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지키려 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로서의 나의 위치를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게 하는 그 내 삶의 교만함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온 땅이 벌을 받고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각 처에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게 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끝에서부터라는 말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의로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보시면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 넘어오면 주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반응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의로우시며 왕이 되십니다. 혹시 나의 의로움과 나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또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왕인 것처럼 살았던 그 교만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의로우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자 되시며 의로우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의로우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